여호수아 지난주 이어서 말씀 이제 땅을 다 정복을 하고 땅 분배를 했고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의 모든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고 이제 느껴지고 자기가 이 땅을 떠나갈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설교, 죽음 직전에 이들에게 당부하고 말씀을 전하는 내용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후배들 또 이제 차세대 리더들에게 당부를 시키고 떠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와 같이 신앙인들이 마지막에 이를 때 하는 고백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데 1번 문제에 보시면 이 지도자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이 모든 것을 주도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여호수아가 고백을 하거든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다 이러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일을 마쳤을 때, 인생을 마감할 때 보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오죠. 나올 수밖에 없지요. 예.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망하지 않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망할 인생인데 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창세기를 다뤘을 때 그 야곱의 인생이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험악함은, 야곱에게서의 험악함은 자기가 자초한 일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욕심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인생이 망하지 않게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를 길러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땅을 다 정복하고 자기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위에서 이 땅을 지켜주신 분,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땅을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을 때는 모르죠. 젊을 때는 내가 다 계획한 대로 일이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계획대로 되는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최근에도 이제 아는 분이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분이에요. 근데 요즘에 좀 깨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만날 때인 거죠. 막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것이 이게 인력으로 안 되는 거죠. 이전까지는 자기가 수고해서 다 됐었어요.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굴복할 때죠. 두 손 들고 서렌더 항복합니다. 주님 두 손 들고 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고백할 때죠. 근데 세월이, 저도 뭐 얼마 안 살았지만 세월을 살면 살수록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뭐 사업장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녀가 내 뜻대로 자랍니까? 아니면 내가 세운 어떤 계획들이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고백만 나오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어릴 때부터 알았던 친구한테 소식을 들었는데, 이 친구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아직 젊은데. 그래서 지금 반신이 마비가 됐대요. 너무 젊은데. 건강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젊을 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대단히 적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의외로 참 적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주의 도움을 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적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적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죠. 주님께 기도하게 되어져 있죠.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세상을 떠날 시기가 가까워짐을 알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주도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한 일은 무엇이라고 여호수아는 고백합니까? 3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다. 누가 싸웠습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싸웠어요. 보이기에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니까 여기까지 온 모든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그 땅, 이 자기는 떠나가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을 확신했어요. 예언했어요. 무엇에 근거해서요? 5절에 근거해서요.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확신했어요. 무엇에 근거해 확신했습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확신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오면서 확신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6번에 보시면 연관되어진 말씀인데 6번 보십시오. 일생을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던 여호수아가 분명히 깨달은 것 한 가지 무엇입니까? 14절에 가보십시오. 또 똑같이 반복해서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호수아가 살아보니 하나님 의지에서 살아보니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를 들면 우리에게 보물 지도가 있어요. 이 지도 속에 보니까 보물이 갖가지 보물이 숨겨져 있대요. 이 보물 지도가 한 개도 틀린 바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캐내기만 하면 되죠. 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인가 확신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파봤더니 없더라. 이거 없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보물지도 속에서 있는 그 보물이 있는 그 땅을 파보았더니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면서 계속 깨달은 게 뭐냐면 결국 말씀은 그대로 응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구나. 인간의 말들은 전부 다 지켜지진 않잖아요. 아무리 힘있고 권세 있는 자의 말이라도 그의 말이 빈말이거나 허공에 떠도는 말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느끼는 말씀의 무게감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말씀의 무게감은 달라요.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알았어요. 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 이걸 품고 나가면 된다. 이건 확신을 했어요. 여러분도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싸우는 것 같은데 내가 싸워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삽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안 돼요. 역사도 안 돼요. 내 힘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많은 부분은 후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야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상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삶에서 주시는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와 영적인 상급들을 내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머리를 싸매고 자기 혼자 고민해요. 아는 그 집사님 가정이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성실한 가장인데 이 친구는 근데 한 번도 이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 혼자 다 문제 해결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 막힌 거예요. 막히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제안을 했대요. 우리 그러지 말고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남편하고 저녁에 하루 마치고 말씀 나누고 긴급한 기도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나누고 기도하고, 이 가정에서 이런 일을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이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때가.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못하고 혼자 확 아둥바둥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계속 가게 되어지면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던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때 사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전까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옆에 계시는 분이고 내가 주인이죠. 내가. 근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도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가운데에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보다 귀한 게 없어요. 여호수아는 일생을 살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문제는 없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 문제가 있다면 현실이 안 되는 것은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3번부터 나와져 있어요. 말씀은 다 되더라.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더라. 문제는 뭐냐? 말씀을 받고 순종한 사람들이 문제더라. 반만 순종하거나 걸러듣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말씀 자체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너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응할 건데 그것이 응하기 위해서는 힘써야 할 게 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6절 보시면, 먼저 6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게 중요해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힘을 못 써요. 능력을 못 봐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말씀을 실천할 때, 지킬 때 나오는 것이지 이해할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해서 알게 되어지면 이제 신앙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성장하지 않았어요. 신앙은 언제 성장하게 되어지냐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접목시켜서 적용할 때, 시도할 때, 그걸로 씨름할 때 해보면 그게 만만치 않음을 알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거기 자기 한계에 봉착하는 거예요.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지면 뭐예요? 말씀 지키려면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주었던 율법의 말씀들을 다 지켜서 행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 알고 그 아는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7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라. 이게 이제 뭐냐면 현실이에요. 현실. 간단하게 말하면 현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그거예요. 저들의, 우리로 말하면 저들의 사상과 가치와 저들이 추구하는 것에 같이 동화되어서 끌려가지 마라. 너희는 그 사람들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할 수 있으면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우상 숭배는 우리 지금 이때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큽니다. 강하고 세요. 훨씬 더 미혹적이고 또 매력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큰 신상들이 있고 그들이 그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온갖 축제를 벌이고 난잡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매우 대단히 쾌락적이고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접하게 되어지면 세상 말로 그냥 헷가닥 하는 거예요. 헷가닥. 이게 너무 자극적이니까 아예 경계하는 거예요. 아예.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전에 가난했을 때는 막 미국에 대한 동경이 컸어요. 풍요로움에 대해서. 근데 그런 데 가면 정신을 못 차리죠. 어마어마한 건물들과 수많은 사람들, 풍요로움, 이런 많은 것들을 볼 때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요. 이 재미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현실 세계에서 사상과 풍조에 미혹당하지 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친근히 행하라. 가까이 한다는 게 뭐냐?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오직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게 지금 다 여호수아에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싸웠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내가 수고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들어올 때까지 항상 말씀 중심이 있었어요. 법궤가 중심에 있었고 법궤가 앞서서 갔어요.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해서 왔었어요. 그런 것처럼 계속 하나님과 친근히 가까이 하면서 생활해라. 그러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힘써 지킬 때 너희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이고, 4번 보시면 어떤 축복을 주냐? 10절 말씀에 너희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이런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 명이 1000명 쫓아낸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약속받은 땅을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슈퍼맨처럼 큰 힘이 세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도 이 시간 분명하게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자는 우리한테 있는 거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왜 안 되죠? 하나님께 따져요. 자기를 돌아보고 어떤 뜻이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따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이런 경험을 했는데, 저희 집에 그 빨래 건조대가 있잖아요. 자동으로 하는 건조대가 있어서 빨래를 걸어놓고 이제 하는데 이게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빨래 건조대가.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야 되나, 문제가 왜 이러나 알고 봤더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작동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내려와서 이 센스가 내려오다가 물건이 있으니까 물건이 단 거예요. 이 다고 나니까 여기서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물건을 내줘서 다시 센서가 떨어져 있어야 작동을 하는 건데, 이걸 모르니까 계속 눌러대고 건전지 받고 껴보고 나중에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하고, 혹시 해서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자체에 물건에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가지고 자꾸 물건만 타박을 하고, 아유 이거 뭐야 이러고, 건전지가 다 됐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안 되면 왜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을 몰라서 그러는지 자기를 돌아보고 깨우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따지면서 마치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따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도 하자가 없어요. 평생을 살아본 여호수아의 고백이 아까 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더라.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다 응해졌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삶에서 다 응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응해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자꾸 보셔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았는가? 나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가? 이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 전한 것처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잠깐 향하지 않았잖아요. 세상 이 제도와 군사, 자기 마음이 쏠리다 보니까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 자기를 깨닫고 회개하죠.
우리도 이렇게 미혹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를 딱 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알고 행하는 자 되세요. 말씀을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실을 자꾸 분별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옳은지 그른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시로 무시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향한 자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자연스럽게 주님을 찾아요.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살아보니 내 힘으로 안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더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한 명이 1000명을 능히 당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말씀 붙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해서 내 삶에 잘 적용시키는 거지, 하나님의 자체,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세상을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5번에 보시면 또 한 가지를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당부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언합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하느냐? 13절입니다. 만약 너희가 내가 얘기했던 것을 지키지 않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 이것도 사실은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15절과 16절이에요. 지킬 때는 어떻게 된다.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진노가 너에게 미칠 것이다. 16절 보시면 언약을 범하면 다른 신들을 섬겨서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쳐서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앞에 딱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 삶에서도 그 열매를 맺는 자가 있고 이 땅의 삶에서 계속 후회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제가 헛살았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몫인 거예요. 우리 몫. 어떨 때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살 수 있고 잘못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죠. 지키지 않으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그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 그래서 마침내 너희는 이 땅에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거다. 둘 중에 한 가지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응하게 됩니다. 뭐가 응하게 되어집니까? 사사기에 가니까 응하게 되어져요. 안타깝게도 후자가 이루어지죠. 이들이 안 지켜요. 결국에는 이리저리 치는 민족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렇게 힘이 센 민족,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떨었던 그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자, 말씀을 어기자, 이방 나라들의 우상을 섬기자, 숭배하자, 이들도 똑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이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복될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온갖 올무와 덫과 채찍과 가시에 찔리고 잡히고 넘어져서 많은 피를 흘리면서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약속한 것들을 다 받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후자가 아니라 전자의 인생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잘